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 봉독을 할 때 왠지 제 느낌상으로는 안 보시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 외우셔서 그런지 일부러 안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우리의 암송의 목적은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우리 감사의 고백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나는 앉아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라기보다 그냥 함께 고백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궁하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좋으면서도 굉장히 어색한 게 있습니다. 땡큐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 영어하면서 말끝마다 땡큐를 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땡큐를 참 많이 합니다. 땡큐 여러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사람들하고 이제 미국인들하고 섞여 생활하다가 알게 된 게 있는데 땡큐 하면 항상 you're welcome이라고 생각했고 I'm sorry 하면 That's all right이라고 항상 배워왔던 것 같은데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다양한 그 대답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젊은 그 미국 학생들이랑 만나다가 땡큐 할 때 이 학생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허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봐라 했는데 너무 미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가 나한테 땡큐를 하면 어허 대답을 해주려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주입식 교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You're welcome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든 You're welcome이라고 대답을 하든 땡큐는 하는 사람도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받는 사람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땡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습관처럼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 인사 많이 올려야 됩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보통 요 11월 달에 좀 집중적으로 막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1년 내내 감사하지만 요때가 되면 막 더 특별히 더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적으로도 이때에 많이 집중해서 감사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시편 136편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 읽으시면서 저는 그게 이제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매절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시편 136편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1절 보시면,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 우리 눈에 확 띄는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1절과 4절이 많이 눈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4절도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 136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시편 기자가 하나씩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 과거 시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저 1절과 4절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다. 현재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 아닙니까? 그것도 현재. 하나님께서 큰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게 이전에 행하셨던 게 아니라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예전에 좋은 일을 하셨던 그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또 예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좋은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제 5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제 앞부분만 제가 이제 추린 건데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냥 이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연을 바라보되 어떤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또 로키 산맥이라든지 이렇게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그냥 딱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자연 현상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지금도 위에 있는 하늘, 우리가 늘상 밟고 다니는 땅, 밤하늘에 보면 늘 있는 큰 빛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해, 밤이면 밤마다 오는 달과 별들.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뭔가 정말 자기만의 특별한 거를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함께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호텔 주차장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 검은 차에만 비가 내려요. 아주 초국지성 강우라고 그렇게 부른다는데, 주차장에 여러 이제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저 차에만 요만큼만 비가 내렸답니다. 사람들이 막 동영상을 찍고 신기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면 그렇네요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또 여호수아와 같이 해가 멈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그것도 그러게요라고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136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들 보십시오. 하늘, 땅, 해와 달과 별들 늘상 거기에 있고,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들. 이것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한 번씩 봤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은 장소로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자 이제 둘러보고 또 음식도 뭐 먹고 저녁에 모여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작가도 있고 공학 박사도 있고 뭐 도시 건축 하여튼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범위 안에서 먹고 느꼈는데 이제 그걸 나눌 때 보면 얼마나 그 나눔의 내용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무엇에 따라서 자기의 지식과 배경,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본 것을 해석하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하늘인데 늘상 거기 있는 해와 달과 별인데 그것이 우리같이 그냥 해인데 달인데 별인데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감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늘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에 나온 뭐 용어들 이런 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하늘이 어떠한 건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천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하늘인데, 우리에게는 그냥 별인데 조금만 알아봐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모르니까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요 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무지고 교만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저건 그냥 하늘인데 저걸 보면서 뭘 감사합니까? 땅을 보면서 늘상 있었던 땅인데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지고 교만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시편 19편 1절, 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루가 우리에게 새로 찾아오고 밤이 되고 별들이 보이고, 여러분 이것들 자체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서 그렇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뭐 꼭 이런 지식들을 알아서 이게 몇 배가 크고 얼마나 광대하고 이런 것들을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놀라움을 갖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어도 늘상 당연한 것들, 거기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작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성을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많은 부분 우리 입술에서는 다른 것들이 나갑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을 봐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금방 까먹고. 19세기 철학자 이제 윌리엄 제임스, 이게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랄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이 글이 참 좋았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누구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과 습관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우리를 놀래킬 만한 것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주 익숙한 것도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들이 천지빛깔이입니다. 아주 많다는 거예요.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 그런 기준들을 보면 얼마나 박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고 이럴 때 저는 보통 시작을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 제목들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이끌어왔던 그 소그룹들 모임에 거의 공통적으로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걸 나눠주세요 이러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답이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는 이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게 놀랄 만한 것들, 좀
평상시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그걸 감사거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누가 제가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모르는 뭔가 있었나? 이제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백을 하면서 저 파란 하늘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실소를 터뜨릴 겁니다. 그러면서 핀잔 주겠죠. 야, 이 사람아, 그런 걸로 감사하면 나는 감사 제목이 수백 가지는 넘겠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고백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만 봐도, 달이 뜨는 것만 봐도, 비록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은 아니어도 하늘만 봐도 감사한 거고, 아침에 일어난 것만 해도 또 감사하고, 비록 속은 썩일지언정 가족을 인해서 감사하고,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있는 이 지체들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문자 그대로 천지 빛깔이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요,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웃집에 놀러간 엄마가 있었답니다. 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사과를 먹으라고 건네줬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과를 받더니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가 사과 주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애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웃집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껍질 까주세요. 이게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저런 가정교육 못 받은 놈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어른 버전이 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것들이 넘치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뭐 맡겨놓고 못 받은 그런 사람인 양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관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없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산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송구합니다만 정말 이 세상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밥 먹었으면 여러분 당연히 소화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위염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겪어보면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소화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몸 조금만 아파 보면 우리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 당연해야 하고 늘 그래야 하고 안 되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 당연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를 감사로 우리가 채운다고 생각할 때 이제 돌들을 이제 감사의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돌들, 큰 감사들로 저 항아리가 꽉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큰 감사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 공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감사,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정도 감사가 아니에요. 조금만 감사인데 이 감사들을 채워보세요. 그럼 이제 빈 공간들이 조금씩 채워지는데 여전히 꽉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 항아리를 완전히 꽉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감사들이 들어가야겠습니까? 모래, 더 작아도 괜찮아요. 더 작은 그런 아주 사소한 감사들이 꽉 차면 저 항아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놀래킬 만한 그런 큰 감사가 없어도 작은 감사만 가지고도 저 항아리는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감사만을 찾으며 살아가요.
나를 놀래킬 만한,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감사들이 없으면 글쎄요 평범했는데요 라고 무지하고 교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아주 조그만 일로, 아주 사소한 일로 감사해라. 별 볼 일 없는 일, 평범한 일 가지고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시편 기자는 5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 감사를 발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만큼 그 감사의 폭과 깊이와 너비가 넓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욕하고 비방하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뭡니까? 감사거리예요. 눈만 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만 떴을 때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눈만 떴을 때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감사 기다리다가 영원히 감사 못합니다. 큰 감사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일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평범한 모든 것, 아무렇지도 않고 사소한 그 작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